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인승 집사님 첫 단락 13절에서 14절까지 보아주시면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다 같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산상수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7장이니까 거의 마무리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한 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걸로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큐티한 거니까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이럴 때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모습은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왼쪽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 시작. 좁은 문, 좁은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죠. 유교 경전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군자대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군자는 뒷골목으로 가지 않고 당당하게 큰 길로 가는 게 군자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랬냐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로바닥에 그 대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차도 가고 관리들도 가고 영의정, 자의정, 임금들이 가는 군자대로 그게 함부로 갈 수 없는 상놈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종로길 뒤로 가는 그 길이 뭐였습니까? 피막골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뒷골목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뒷골목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까? 별 가는 인간들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 길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거예요. 다 그래야 하는데, 근데, 그럼 이제 내 삶을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 남들이 하던 대로, 남들이 살던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다 가고 하고 했으면,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생각해보면 뭐냐면,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다 갔는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아니, 뭐 다 하는 건데, 뭐 다 가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게 더 이끌어내고 더 익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길은 넓은 길, 넓은 길. 근데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 그러니까 좁은 길을 뭐라고 난 밑에다 적어놨냐면, 다른 길요. 다른 길. 그러면 세상으로 가는 그 넓은 길은 뭐예요? 익숙한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길을 갈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가야 돼? 이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어떻게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특히 겨울 같으면 좋은 코트나 좋은 외투를 하나 샀어요.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조심해서 입겠어요. 그러니까 또 겨울이니까 이렇게 옷이 두껍고 크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래 넓은 길이 있는데 여기 옆으로 가라면 옷 긁히는데 옷 때묻는데 이걸 이렇게 가야 되나
옆으로,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 가기 싫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주님이 거기에 계신 길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한번 밑에, 갈색으로 된 두 줄로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수훈의 시작.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로 참된 의와 거짓 의를 대조하십니다. 두 개에서 세 쌍을 지금 비교한다, 그죠? 첫 번째 쌍은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러니까 좁은 길 대 넓은 길. 그 다음 두 번째 비교는요, 좋은 나무 대 못된 나무. 세 번째는요, 참된 의 대 거짓 의. 이렇게 체크해서 치면 되겠죠. 안 그러면 묶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좁은 길 대 넓은 길. 두 번째는요, 좋은 나무 대 못된 나무. 세 번째는요, 참된 의 대 거짓 의. 세 번째가 제일 걸리죠. 의면 다 좋은 것 아닌가? 그거 다 참된 것 아닌가? 근데 거짓 의가 있대요. 거짓 의. 의면 좋은 거지. 거짓 의는 뭐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거짓 의가 뭐죠? 여기에서 물음표 쳐놨어요. 성경 본문은 아닌데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거짓 의가 뭐죠? 의는, 의는 한자로 무슨 의자입니까?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거짓 의라는 건 거짓 옳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짓 의라? 그럼 거짓 의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거짓 의가 뭐죠? 난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짓을. 겉은 의로운 척 하는데 속은 보니까 뭡니까? 거짓이더라. 좀 배운 사람은 그걸 뭐라고 쓰겠습니까? 위선이라고 쓰겠죠. 위선. 위선은 뭡니까? 거짓 위, 아닐 위자잖아요. 가짜 선이라는 거죠. 가짜 선.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선이 아니란 말이죠. 이 거짓 의도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의의 모양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실상에서 거짓 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내 모습에서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범죄하거나 내가 잘못 생각해서 거짓 의를 행할 때는 어떤 게 있는가? 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떨 때 거짓 의라는 잘못을 저지르는가? 어떨 때 거짓 의를 저지르죠? 그 작은 거 하나 해가지고 칭찬받고 싶을 때. 제발 알아달라고 할 때. 사람에는 다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도 지금 물음표예요. 며칠 전에 여당의 대표 후보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신발을 벗어야 정장에 구두를 벗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사진기자가 그걸 찍었는데 깜짝 놀란 거야. 양말에 구멍이 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자산이 1,500억 원이 넘어요. 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왔을까 그날? 그게 아직도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 여기가 있어요. 진짜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다. 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불로 빵꾸 내가지고 왔을 거다. 그럼 어떤 사람이 에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엄지발톱을 잘 안 깎아가지고 얇은 양말을 신고 와서 뚫렸을 것이다.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2번? 이불로 뚫고 왔다? 발톱을 안 깎아서 그럴 거다? 그 사람이 의사 출신이거든요? 위생감이 없네. 그럼 의사 자격도 없네. 그리고 위생의식이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그게 뭡니까? 막 자기 방식으로 다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네?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그냥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이 사람이 쉬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이불로 뚫어가지고 왔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다 성격에 그러는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건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별로 마음에 탑탁하지 않은 사람은 위선으로 그렇게 뚫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1,500억원 가진 사람이 그리고 그거는요, 여러분 어머니들 공감하시죠? 어디 가서 남자가 정장을 하고 왔는데 요 와이셔츠 요 끝이나 요 소매 끝에, 예? 하얀 끝에 누르거나 때가 있으면 그 남자 욕 안 먹어요. 뭐라고 해요? 못 챙겨준 부인 욕 먹어요.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이고 당대표 후보고 의사 출신이고 1,5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예? 그 구멍난 양말을 그렇게 왔으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검소하다 할 수 있고 뭐 그래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옛날 어른이나 저 같은 꼰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이 뭐 한 거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정답은 아닌데, 부인이 남편도 안 챙겨주고 뭐 한 거죠. 그럼 요즘 또 페미니스트 하던데 혼나죠. 지 양말은 지가 챙겨지, 그걸 마누라가 챙기더라고. 저 같은 사람 보고 꼰대야! 또 이러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물음표에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거짓 의가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막 어떤 작은 거 하나로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어떨 때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고, 어떨 때는 막 도움을 받고 싶고, 어떨 때는 막 알아줘서 높임을 받고 싶고, 이럴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계획한 걸 아신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구멍의 양말이 어떤 연유로 났고 왜 났는지, 왜 저걸 신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왜 모릅니까? 사람 대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담죠? 우리가 꿈꾸지 말아야 돼요. 거짓 의에 대해서. 거짓 의를. 꿈꾸지 말아야 돼요. 꿈꾸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깜빡하고 이런 계획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는 뭡니까? 진짜 거짓 의고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뭡니까? 오늘 다 비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이러는 거 같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결혼한지 알고 있다 이러는 것 같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심판한다 이 말이 뭐예요? 심판한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아유 들으라, 양말 가지고 뭐 심판하고 판단하고 쪼잔하게, 그게 아니고요. 양말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발가락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저도 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참된 의와 거짓 의를 대조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항상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양득 집사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 한 주간 하면서, 네, 참 많은 은혜도 받고, 이제 형제들 간에 이런, 이제, 결국에 대해서 묻는 것도, 어저께까지 그냥 오늘 보나요? 네, 오늘 아침. 네. 그런 것도 보면서 참 많은 또 회개도 했고, 그러면서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목욕을 하면서 13절과 14절 말씀으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는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루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 편한 길로 가는 걸 맞아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 보고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어쨌든 거기에 또 휩쓸릴 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참 무장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넓은 길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제 일선생으로 가는 거는 정말 내 눈에 보이는 편한 길로 참 많이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제주도 가면서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안정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동의하죠. 이게 뭔 말이냐면 왜 자꾸 우리가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 편안해요. 편안해요. 저 문은 불편해요. 불편해. 그리고 왜 넓은 문으로 가겠습니까? 잘 보이잖아요. 좁은 문은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잘.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죠. 어? 근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본성대로 저절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넓은 물이란 말이죠. 넓은 길이란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저도 가만히 제 본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과간이더라고요. 과간. 제 본성과 성격이 그러니까 어제 저녁 잘 먹고 정리 잘 하고 저희 동네는 화요일 저녁에 재활용 그걸 밖에 내놔야 수요일 새벽에 걷어가는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내놔야 되거든요. 이제 밥 잘 먹고 정리도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재활용품 해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진짜 오랜만에 우리 엄마하고 동갑이 동네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반갑죠? 반가우면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엄마는 어떻나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안 보고 인사죠. 좀 이야기가 짧았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다 그냥 푸념을 하는 거예요.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수도꼭지로 꼭 잠가놨던 내 마음이, 엄마하고 동갑내기 아줌마를 만나면서 이제 수도꼭지가 풀려가지고 필요 없는 푸념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 힘들다,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 죽겠다, 입득하겠나, 이런 말들이 막 본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보고 불쌍하다고 우경아, 네 머리는 왜 그러니까 허옇게 눈이 내린 너. 내린 머리를 잘못 깎아서 그렇지. 물론 잘 덮어놨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러다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도 갖다 붙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도 그게 듣는 사람이 부담이라는 걸 제가 몰랐던가 봐요. 뭐냐면, 다른 요양병원 환자하고 달리 저희 어머니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분보다 한 2배 이상 나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특별한 치료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랬는가 봐요. 명절에 자기 가족들 만나가지고 저 우경이 강 목사 집에는 어머니가 한 달에 병원비가 저렇게 200만 원씩 나오고 이래서 그 큰아들이 그래 고생을 한단다 병원비를 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지 아들내미 하나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이런 거 200만 원짜리 병원이 어디서 70만 원 80만 원이 딱 그 요양병원에 잘해주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더라고 또 내한테 말을 또 옮기네 이 할매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게 자꾸 또 영수증 보여줄까 이런 지저분한 내 마음이 다 터지는 거예요. 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나서 인사하고 내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 내 오늘 저녁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니 진짜 내가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너무나 후회스러워가지고 어제 잠을 일찍 못 들었어요. 야, 가만 놔두면 과간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정신 안 차리고 좁은 밀로 가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가는 대로 마음을 열어놔두면 진짜 웃기지도 않는구나. 이 나란 사람도 이 진짜 웃기지 않는 이 너저분한 이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냥 이 넓은 길로 가서 그냥 풀어 헤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죠. 근데 왜 그 넓게 지났겠습니까? 왜 넓게 지었을까요? 왜 설계를 왜 넓게 했을까요? 어? 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문은 좁은 길로 설계되어 있고 건축되어 있고 왜 세상으로 가는 딴 세상으로 가는 이 길과 문은 왜 넓게 설계됐을까요? 아니, 그 건축학상으로 경제적으로 왜 이건 좁게 놨고 이건 왜 넓게 놨죠? 건축학상으로. 영적으로 말고. 경제적으로 왜 이건 좁게 하고 왜 넓게 했죠? 이건 수요가 많고 이건 수요가 없잖아. 맞죠? 이거는 많이 가니까 넓어진 거 같죠? 하도 많이 가니까, 많이 오네? 이러면서 넓혀준 거 아니야? 사람 많이 오네? 그러니까 넓혀야지. 이런 거. 안 오네? 그러니까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좁고 협착하다고요. 많이 안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내 성품대로, 내 본성대로 놔두면 하도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늘려주는 거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야, 매일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도 내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데 일주일 내내 큐티 한 번도 안 하고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매일 성경 깨끗하게 새 책 만들어 오고 근데도 꾸역꾸역 교회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내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생각 들어. 그런 사람이 내보다 믿음이 더 좋아. 또 끄떡끄떡한다. 큰일 났다. 왜냐면 만약에 내가 그 상태면 나 믿음 떨어져서 교회 못 올 것 같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들으려고 그때 성경 한 번 보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 세상 생활 그냥 그대로 하고 말씀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넓은 길에 갔다가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로 오는 거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고. 이거 무서운 믿음이에요. 이거. 진짜 이 믿음 더욱 굳세라요. 진짜. 근데 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래도 난 넘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 지표 없이 우리 좌표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거는 뭡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생활은 하는데 예배 생활은 하는데 실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확증하고 싶은데 말씀이 없잖아요. 왜 말씀이 없습니까? 안 읽으니까 없지. 안 보니까 없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을 그렇게 넣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나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 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도 아침에 붙들었다가 저녁에 자빠지더라니까. 얼마나 어제 창피하든지 내 자신이. 요즘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정리 다 하고 방에 이제 이불 다 펴고 두꺼운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에다가 이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이마는 시리고 코는 시리고 귀는 시리지 마. 인수주수인 뒷마개도 내 방 안에서 하고 있어. 그런데도 무릎이 따뜻하면 그 순간 행복해요. 그 순간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저녁에는 해가 지니까 저녁 먹으려면 춥잖아요. 근데 따뜻한 국왕 그릇에 따뜻한 밥에 반찬하고 이렇게 먹으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면 진짜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억수로 추운데 따신 걸 먹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넓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고 협착된 길이고 진짜 이렇게 어깨로도 못 걷고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 생길 수도 있고 바닥은 자갈길이나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굳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길을 보거나 폭을 보거나 문을 보면요. 못 가요. 근데 왜 그 길을 굳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보면 못 가요.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가는 거예요. 월요일 저녁까지 그랬단 말이죠. 화요일 그런데 창피한 것을 당했단 말이죠. 이 저녁이 얼마나 아깝던지. 이 저녁을 그렇게 허비한 것이 얼마나 아쉽던지. 그러면 하루만 그렇겠습니까? 자주 저도 그런 잘못을 하죠. 근데 이 좁은 길을 그러면 어떻게 잘 걸을 수 있을까?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뭐냐면 길 보면 못 걷습니다. 길 보면 못 걷습니다. 문 봐도 못 걷습니다. 글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설사 이런 길일지라도 설사 이런 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는 길 동안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 보고 문 보고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저녁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아, 진짜 감사하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누리려고 해요. 정말 춥잖아요, 요즘. 정말 춥잖아요. 저도 우리 집은 바람 막아주고 보일러 나오고. 네? 근데 이 혜택을 못 받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작은 길이라도 주님 보여주시면 제가 외면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느리려고 해요. 느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뭡니까? 좁은 길로 억지로 띠미를 들어가라는 거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되지. 거기 주님 계시다면, 거기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길 보면 못 갑니다. 문 보면 못 갑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목사님? 예. 저도 먼저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은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은 문이 이렇게 있고 문 열고 툭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좁은 길이 계속 쭉 이어져 있고 그 끝에 그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좁은 문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낀 이미지는 이제 그런 이미지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는 쉬울 것 같아요. 한 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모험 삼아. 또 다 한다 그러니까 또 뭐 간증거리도 생기겠다 그러면서 계곡장 하나 생기기 위해서 또 그러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래야 좁은 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게 뭐 부딪힘이 없으면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또 세상에서 난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빛과 번쩍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지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 지식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올바른 방법 그런 것과 비추어 볼 때 다른 길이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평안에 대한
부가 없느냐 하면 저도 있지요. 저도 그 잠자는 방이 이제 냉방이거든요. 그 아무도 없는, 불씨가 하나도 없는 그 방에 전기상가가 있는데 들어가 누우면 따뜻하니까 좋죠. 텐트 아니니까. 네, 텐트 내리고 하면 껍질만 해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꼭 욕을 한마디씩 하고 자요. 제 친구 정인이 생각이 나는. 난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고 또 나신 물과 나신 밥, 가스불, 심지어는 차도 있고, 심지어는 날마다 수영자가 이거 완전 주루주루하죠. 근데 걔는 불씨도 없이, 가스도 없이, 전기도 없이, 물도 끊어졌지. 아니, 어떻게 살았을까? 몸을 어떻게 녹였을까? 그러나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씨, 어떻게 살았노, 씨. 요즘 참 바보 같죠? 우리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길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좁은 길은 고생의 길인가, 고난의 길인가? 고생하면 무조건 그냥 좁은 길인가? 고난 없이 그냥 가면 이거는 넓은 길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주에게 살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좁은 길이고, 내가 고난 가운데 여전한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좁은 길이고, 그래서 고생하기 때문에 나는 좁은 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마 착각일 거다. 나의 착각이지 않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양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외적으로는 모르겠구나. 그 사람한테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람한테 겸손이 보이고 그 사람한테도 어떤 외식적인 모습들에 서는 완벽한 어떤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구나.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도무지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는 알 수 없겠구나. 내가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게 고생의 길이 좁은 길이 아닐진데, 내가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참된 선지자가 아니듯이 그 안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것도 날마다 매일 좁은 길로 그냥 매일 결국은 나를 위하는 어떤 욕심만 가득하다고 보면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고생이든 아니면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성도질과 같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평안과 나의 어떤 욕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정의와 진리가 아니라 위장과 탐욕으로 있다고 한다면, 또 결론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그래서 여전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겠다. 이게 고생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되어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합리화하더라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으로라도 주님을 들고 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몸의 성품도 들고 또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좁은 문일 뿐만 아니라 그 길 또한 좁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문은 좁은 정도인데 길은 어떻다고요? 협착하다는 거. 협착은 뭐 할 때 쓰는 말입니까? 붙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그 정도로 좁다는 말입니다. 길은 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 정도가 아니라 문은 열면 그만인데 길은 이제 그 길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해 가는 과정은 좁은 정도가 아니라 협착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냉정하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 이러는 거예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 진행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붙어 있을 정도로 협착하다는 것이죠. 길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 단번에 문 한 번 열었다가 그게 입장하는 걸로 한 번의 무용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간증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었으면 이제 그 문을 위해서 입장함과 동시에 길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좁아서 협착되어 있더라. 거의 붙을 지경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나겠죠. 좋은 차 어디 있고 막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협착해서 보니까 이래 가지도 못하고 이래 가는데 막 옷이 다 끄이 막 지익지익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더 쉽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사람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길이고 안 가려고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여가 시간에 예수 믿어서 예배해야 되고 왜 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헌금을 해야 되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죽여서 가면서까지 주님 앞에 겸비한다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굴복해야 되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주위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이냐. 수요일 오늘 아침에도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러잖아요. 원래는 세상은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과시해야 귀를 죽여야 내한테 굴복하지. 안 그래요? 그래 내가 대접받지 않겠어요? 최소한 선거에서 이겨야 통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대접받고 싶다고 대접해라라는 거야.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경 그거 정리할 때 주일 오후에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뭘로 나눈다 했습니까? 토라라는 율법과 그 다음 선지서와 그 다음 성문서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 그런데 예수님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대접하는 것, 대접받고 있을 때 대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 모두를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밑에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이걸 뭐라고 신학자들이 정리하냐면 황금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황금율.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황금율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뭐냐면 이거 성경 전부 다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성경 모두가 뭐 하는 거냐? 남을 대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데 이 말 아니에요.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러죠. 좁으면 좁은 길. 이게 천국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왜 이 길을 걸어갔냐? 오늘 아침에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다.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세상의 룰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의 룰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설계는. 그리고 15절 목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 시작하면서 그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노력죄라고 미혹하는 거겠죠.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행색은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왜 양의 옷을 입었을까요? 더 쉽게 한번 이거 풀어봅시다. 가면을 썼다는 거죠. 양의 가면. 그러니까 이 가면은 뭐냐면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우의 배역과 같습니다. 집사님하고 나하고 배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엄마 그래요. 근데 집사님 나보면 어이구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하면서 울고 엄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인수 기사님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다요. 근데 우리 속으로 오니까 우리 엄마 아닌데 그래서 내 새끼 아닌데 내가 연기 잘하는 것보다 이게 뭡니까? 옷이에요. 옷. 마스크예요. 마스크. 예? 그걸 예수님은 엄청 비판하면서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외식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지금 양의 옷이라는 건 뭐냐면 양의 가면을 썼다는 거죠. 양으로 외식한다는 거죠. 양으로 가장한다는 거죠. 양으로 연기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양이 아니라 15절 끝에 얘는 뭐 하는 애입니까? 일이라고, 일이. 승냥이, 늑대라고요. 양 잡아먹으려고 양 모습 해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 나온다고 해? 너희에게 나오노니. 이 말은 뭡니까? 양에게 곧 그리스도인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타겟은, 일의 타겟은 어디냐면 목표물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이리와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물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놔둬도 그냥 뭐 하나님 뭐 상관없게 살아가는데 뭐 예쁘게 그 애들을 건드려. 잘 가는 애를 갖다 걸어 넘겨뜨려야지. 그럼 목표물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는 일은 뭡니까? 노력질한다는 거예요. 노력질. 목적입니다. 목적. 목표물은 너희 그리스도인이고 목적은 뭐냐면 노락질이에요. 왜 노락질하냐? 나는 일이거든 이 말이에요. 나는 양이 아니고 일이거든. 그럼 양의 옷은 뭐예요? 양의 마스크. 양으로 속이는 것. 양으로 옷 입는 것. 양으로 연기하는 것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이고 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는 거겠습니까? 넓은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겁니까? 넓은 문입니다. 넓은 하는 일이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잘못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혹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겁니까? 난데없이 우리가 이리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나는 아닌데 쟤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얘들이 거짓 선지자지 나는 정식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는 내 생각에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는 엄청난 잘못을 할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에이 사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은 또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되지. 엿새는 우리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잠시 계셔보라니까. 이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딱 잘라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중에 나무 열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매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19절 끝에 보면 뭡니까?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건 뭡니까? 심판하고 형벌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그럼 열매는 뭐겠습니까? 결과겠죠. 결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열매는 뭐냐? 결과물이겠죠.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과를 보고 나서 네가 이런 거짓 선지자였네. 양이었네. 네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었네. 아니 너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였네.
그제서야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물을 보면 그 심판대 앞에서, 재판대 앞에서 내가 아니라고 나는 이리가 아니라고,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나는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진짜 양이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고집 부렸는데 결과물이 나쁜 게 나오고, 결과물이 나도 부인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인 못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봐, 열매가 잘못된 거잖아. 네가 더 할 말이 어딨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안다는 건 그제서야 주님이 못된 나무인지 참된 나무인지 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 앞에서 입 한번 뻥끗 못 한단 말이에요. 증거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는 결과물이고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뭡니까? 교훈이고요. 영향이고요. 행위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일 수도 있고 나쁜 교훈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은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오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목사님이 경각심을 느끼는 것처럼 나는 안 이루고 싶은데 내가 혹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처럼 내가 잘못 인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경각심은 필요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냐면 열매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네 마음이, 네 의도가, 네 시작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공정하게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열매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결과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인내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야, 너 출발이 잘못됐어. 너 시작이 잘못됐어. 이 과정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때 심판하지 않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그 결과물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이거요. 목사님 말씀처럼 정신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에도 시작할 때 진행될 때 뭔가 찝찝해.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세상은 그런 게 아닌데. 남들도 다 그래 하는데. 다른 교회도 다 그래 하던데. 다른 목사들도 다른 집사들도 다 그럭저럭 이래 하던데.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뭐 조금 안 맞아. 완전히 안 맞지. 그런데 내 마음을 양보를 해가지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까? 별일 없어요. 중간중간 일이 잘 돼. 네? 일이 잘 돼. 뭐랄까요? 성장이 잘 돼.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결과물 나올 때, 죄송합니다. 빼다 박다 못하게 그걸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조금 이상한데, 근데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크게 착각하고 교만하다 보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참고 보자잉. 끝에 보자잉. 하나님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 혼자 다 도취하고 나한테 빠져가지고,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 결과물을 보고, 나쁜 열매. 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게 맞는가?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면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가? 그럼 넓은 길로, 세상 길로 잘한다 이러면서 잘 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맞춰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져볼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맞추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안 맞추어 보면 내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다고요. 옛날 구약 그 성경에도 에스겔서나 그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사고가 많았다고 계속 경고하고 하나님 비판하고 있어요.
직책이, 직임이, 사역이 선지자하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떠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뭐랍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하대? 이래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잘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눈 똑바로 뜨고 말합니다. 바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점검 안 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열매를 가지고 봐. 이 잘못된 열매고 심판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가.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아침에 그렇게 묵상해놓고 저녁에 와서 나도 수도꼭지 열려가지고 막 나쁜 거 그러는 거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매달려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가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근데 그렇게 생각합시다. 정말 좁은 길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고 감사한 길이다. 네, 주님 잃어버리면 좁은 길 못 들어갑니까? 못 갑니다. 주님 잃어버리면 못 갑니다. 안 가. 내 본성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지. 절대. 나는 그런 부분에서 난 알 것 같아요. 절대 안 가요,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문 2개밖에 없어요. 13절에 뭡니까? 들어가라. 15절에 삼가라. 요거 2개밖에 없어요. 좁은 문으로는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요,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들을 삼가야 돼요.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문 2개밖에 없어요. 13절에 들어가라. 15절에요, 삼가라. 요 2개. 이 명령문 2개. 그래서 깊이 묵상하셔서,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좁은 길 갈 때,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함께 계시죠? 주님 함께 계시죠? 내가 난데없이 여기 쓸데없는 걸 봤어. 인생이 고달플 때 행복하게 이것을 이기는 비결을 열어놓어서 세상에 그런 게 있나? 찾아봤지? 그걸 잘못 찾아봤지. 세상은 온갖 지뢰요. 세상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세상은 온통 지뢰밭입니다, 여러분. 고난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이렇게 살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나와서 그래서 계속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을 계속 외우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불교책 선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 보세요. 불교도들도 인생은 고회라고 그랬어요. 고회. 고난은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바다를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원효대세의 대승기신론서에서도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결론이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을 계속 독송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교도들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보살님들한테도 모아놓고 물어보세요. 보살님, 불교신자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요,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 반복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100%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럼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몰라도 독송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원효스님의 가르침이에요. 에이씨, 그게 뭐야 싶은데 그게 뭐냐면 막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치고 받고 막 세상으로 막 물고 뜯고 이렇게 살다가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하는 순간은, 그걸 말하는 순간은 세상의 방법에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순간만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건 세상 말은 아니고 우리 부처님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뜻은 몰라도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이러하는 순간은 내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극락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많아지고 잦아지면 지금 내 삶이 극락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봉사는 또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정말 무식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이 말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할 때 이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뭡니까 확인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잦아지고 많아지면 이게 뭡니까 천국의 삶은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완전 지옥 같은 삶이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이 말하는 순간은 이 반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만은 이 많은 시간에서 이 시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하고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이 순간이 계속 끓이면 이 많은 시간들이 천국의 삶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 이 사람에게도 천국의 삶이 계속 옮겨져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죽겠다 한숨 쉬면 그게 줄어들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은 뭡니까?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말들이 계속 주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확인하는 마음,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주님과 기뻐하는 그 말들을 반복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부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쟁이가 에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 길이 뭡니까? 좁은 길이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